감사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우리 전부 다 바라는 거는 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걸 바라는데 왜 안 되는가 하는 거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서 그런 거지. 간단해. 그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서는가? 그거를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못 깨닫도록 하는 세력에 내가 잡혀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기라. 외부적인 세력도 있고 내 자신에게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인 세력이 하루 만에 아침 만에 우리가 구원받아서만 천국 간다 이래 버리니까 안 되는 거라. 그게 외부 세력이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기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돼 가야 돼. 그래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다. 그래 두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봤다 그러는 거야. 그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라 축복을 주시는 날. 그래 1단계는 구원의 날이고 2단계는 우리가 자꾸 마귀로부터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든 역사가 일어나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 만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해결을 하려고 안 하면은 만날 그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간증을 다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환상적으로 믿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래 하는 것이 우상이라. 우리나라도 다한 지파가 들어온 흔적이 있고 역사가 있어. 그래서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 말씀이 없었고 루터나 칼빈이 왔을 때도 일반 사람들은 칼빈이 말씀이 없었어. 루터나 칼빈도 신부였어. 라틴어로 그래 성경을 열고 이랬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 사람이 바로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도 몰랐어.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해. 믿음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 신학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그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믿고 이러다 보니까 개판이 돼가서 개판이. 그래서 그걸 통일하자 해가지고 신학이 12세기에, 옛날에는 예수님이 피난 흔적이 고난을 받아서 다 흩어졌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니까. 안디옥파, 뭐 에집트파, 로마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 버렸어. 그 광주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세 사람 그 단체에 따라서 성경 해석도 자꾸 달라졌어. 그래서 이렇게 믿다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된다. 이렇게 가 자꾸 통일하자 해서 신학을 통일한 거라. 옛날서부터도 구약에서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요렇게 믿어야 된다 하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바벨탑을 쌓은 거야. 지금도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 그건 이성적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기라. 성령은 신약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순절 사건이 있어서 세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오순절 사건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오순절 경험한 사람은 신령한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성령은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자꾸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세영을 받은 거야. 이제까지 있던 영은 헌영이라. 헌영. 헌영이라 하면은 안 들어봐서 이상하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하고 새 영은 신령한 영을 말해. 신령한 영. 그래서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젊은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뭐 변화가 있는 거야. 변화가 없이 믿게 되면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야. 영생을 못 누려.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누리다가 내세도 누린다 이렇게 말해. 그 예수님이 오면은 1000배까지 누려. 1000배 누리는 게 기적이야. 성경에 보면은 이 숫자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장수까지도 누리게 됐다 이 얘기요. 오늘도 그게 영생이라. 하나님의 세계라. 기적의 세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적이 아무 교회만 나온다고 주고 목사만 된다고 주고 장로만 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신학도 세상에서 만들어내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야. 에?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기고 어느 교단에 속했다 어느 신학교 나왔다 이거하고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지 나와의 하나님 관계라. 그래 나와의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을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거는 사람을 잡고 인간관계를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이 있거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도 보지만은 인간관계를 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고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자꾸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 또 인간관계를 대조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고 자꾸 남만 자꾸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으로 자꾸 판단한 예수님은 덜보를 빼지 않고 네가 자꾸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나 도지와 같이 계속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씻은 물에 다시 모욕하는 그런 꼬라지의 모습을 벗고 있으니까 이것이 확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삶의 태도가 확 바뀌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 나와서 왜 나오는지 내 삶의 태도를 축복을 못 받으면은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을 안 하고 있고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기라. 그런데 그걸 안 깨닫고 자꾸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맨날 가난하게만 산다. 또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속에서 가능하다고 자꾸 보면은 가능한 길이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이는 것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지혜가 안 나와. 또 인간관계를 잘 만나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사람을 대접해야 나도 대접을 받아.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냐 이런 거를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이 자꾸 속는 거야. 속 사람이 진실로 그걸 알아야 깨달아야 되거든.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야. 세상 사람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을 못 받도록 자꾸 그런 말을 예사로 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세례를 받으면은 그 꿀로 자꾸 말한다는 얘기야. 나무들이 걸어가고. 그래 내가 꿈에도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걸 한두 번 물은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는 전부 다 거꾸로 된 말을 전부 다 도둑놈들이 말하는 것을 다 옳게 생각하고 진짜로 말하는 사람은 그걸 오해를 하고 자꾸 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무들이 걸어가거든.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안수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하는 속 사람이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속 사람은 그 사람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 날마다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깊은 깨달음도 있고 얕은 깨달음도 있고 아무리 해도 마이동풍인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야.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고 늘 헤아리는 대로 헤아린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법칙도 있다. 이런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래 히브리 말로 자꾸 성경만 연구하려고 하고 그래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오면 그 평소에 모르던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 다섯은 신랑 예수를 만난다 이러는데도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신랑 예수 만난다 이거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만나는 거야. 영을 만나. 영을 만나기 때문에 영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그래. 모르니까, 영을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감각을 우리가 키워야 돼.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그 직관력이 늘어나서 예민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도 뭐 죄를 범하면 우리가 신호가 와. 신호가 오는데 양심이라는 게 우리 속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세례야. 그래 하다 보면 이 세상 살다 보면 양심대로 살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기라. 그래 마음 착해도 천국을 못 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도 지혜로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 마음도 사람을 자꾸 대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자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 일이 잘 풀리려면은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주시고, 일이 안 풀리려고 하면 악한 사람 만나든지 잘못된 사람 만나서 말도 옳은 말 못 듣고 자꾸 말이야 신학적인 말만 듣고 성령의 말을 못 듣고 이러다 보면은 헷갈려. 도대체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이러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사니까 무슨 축복을 받겠노? 그래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때를 잘 타서 때와 시를 잘 만나야 돼. 그래 때와 시는 우리 그릇을 말하는 거라. 내가 그릇을 준비를 잘 해놓으면 하나님이 때와 시가 이제 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때가 됐는지 때가 안 됐는지, 네가 어디 있는지, 낙원에서 쫓겨났는지 천국에서 쫓겨났는지, 예복을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만 하고 앉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문제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하나님은 약속을 다 해놔서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내 약속을 내가 지키면은 하나님도 지켜.
내가 약속을 안 지키게 하나님 안 지키는 거야. 그래,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깨달으려고 안 하면은 깨닫는 영을 안 보내. 깨닫는 영이 가브리엘 천사라. 깨닫는 영, 속 사람이 깨닫게 자꾸 하시는 거야. 누가 깨닫기 싫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특별히 우리 속에는 부모로부터도 이 족보가 아닌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 혈통이 있어. 그렇다 부모로부터 믿었다 해도 그 속성은 좀 그런 게 있어도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거 다 그렇게 뜻대 부모의 그 속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각자야. 부모로부터 조금씩 받은 것을 성경에서 천대까지도 축복을 누리고 하는 게 있어. 그거를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긴 걸 말하는데 우상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전부 우상이야. 옛날 우상은 짐승 같은 것만 자꾸 얘기하지만은 오늘 진리 아닌 것을 자꾸 믿는 이런 것들은 진리라는 건 예수님이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지 지금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거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신령한 예수님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니까 신령해. 우리가 그래 속 사람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속 사람하고 자꾸 관계를 가지는데 이 속 사람의 신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게 우상을 섬기는 신이야.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본성으로 나오는 짐승 같은 속성, 이기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가 깨져서 있는가. 이게 따라서 하나님을 쫓고 사랑하는 것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 큰 축복 받고 적게 이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데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자꾸 역사를. 이성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성령 역사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안 믿어. 믿는데 계속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기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통로라 통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자꾸 깨닫고 내가 뭘 못 깨닫고 죄 속에 다시 있는가 이런 걸 자꾸 깨달아야 하나님 쪽으로 가거든. 그래 천국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까이 왔다. 그래 얘기하는 거라. 구약에서는 율법적으로 믿지만은 신약에서는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온다 했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왕권을 회복해서 오는 예수야. 옛날 인간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와서는 왕권이 없어. 지난해는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하지만은 부활한 예수님이 온다 했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반드시 오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영이 나를 다시 와야 되는 기라. 그래야 내가 권세가 생겨.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우리 가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그 피조된 그 속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호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의 영에
이렇게 나를 주장을 해야 되는 기라. 그런데 그 주장에 몇 프로가 나를 내가 주장을 따르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적으로 하면은 예수의 영을 따른다 안 따른다 이렇게 하지만은 누가 또 그렇게 그 하는 거는 없어. 몇 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우리 삶이 100%를 예수님을 따르고 사느냐, 뜻대로 사느냐, 50%만 사느냐, 30%만 사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뭐 문제 우리 답답할 때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그게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그 어떻게 나와 함께 나가 자꾸 삶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한테 자꾸 질문하는 게 그게 기도야. 예수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못 받고 자기 나름대로 자꾸 응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돼. 예수님 안 통하면은 그 은사가 잘못되어지는 거야. 예언도 잘못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는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진리라는 건 약속의 말씀이라. 반드시 그 논리적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논리가 없으면은 진리가 아니야. 그 영은 막연해. 영은 하루 속에 우리가 영의 세계는 또 무한한 세계요. 어떤 한계가 없어. 그러나 인생 사는 데는 우리가 이 한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도 무조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 한계가 있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우리가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부르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라. 그래 예수님한테 우리가 내가 아직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돼. 하나님 영생을 누려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도 누리다가 가야 돼. 그 예수님은 자꾸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내가 왕권을 회복하고 온다. 회복하고 온다. 이걸 여러 번 얘기하는 거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생각해요? 온 사람.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생각하나? 안 그러면 앞으로 올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왔습니다. 부활한 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속에 있다. 아멘. 왔다. 아멘. 이렇게 믿어야 그런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느끼고 그하지. 재림한다 하면 내가 감각이 없어. 감각이 안 생기는 거야. 의식이야. 그래 안 생겨. 그래 자기 의식이 지금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적 그리스도 영이 자꾸 역사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다이다 삼다이다 예수를 못 믿게 자꾸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신령성이 나타나면 저거 세술에 취했네. 그러면 너네 헌술에 취했네 이래. 헌술에. 그렇게 취하면 돼.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걸 느끼도 말을 못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해. 그래서 말로 잘 해야 되는 기라. 말을 잘못하면은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를 못해.
괜찮아. 그 틈을 타서 자꾸 이렇게 이단들이 난무하는 거야. 이단도 자기가 이단이라고 그래. 뭐 보수신앙만 나왔다고 이단이 아닌가? 성경 해석 잘못하면 전부 이단이야. 예수 잘못 믿게 만드는 게 전부 이단이야. 고려신앙 나와도 뭐 박수만 치도 잘못됐다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리 보수라도 그 이단이지. 어느 신학교 나와도 이단이야. 이단 따로 있고 내가 먼저 이단이다 이래 뿌리면은 그만 괜찮아. 남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단이 남보고 이단이 자기를 감추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천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신천지는 실상을 안 가르치고 실상은 14만 4천 당이 돼야 실상의 예수가 온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하다고. 그 14만 4천 당 하면 자기 판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 팔을 만들지 마라. 그게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니골라당에 그걸 하지 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가르치는 것이고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계시록을 또 해석을 잘 못해.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뉴턴과 칼빈은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게 해. 그걸 내가 언제 알았노 하면 종로 가서 계시록을 얘기를 시작을 해. 들어보지도 않고 계시록이 나오니까 그만 보따리 사진을 주고 이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나하고 이제 그거 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이런 데다가 보따리 다 살고 여러 사람 앞에 책비 주고 가는 거야. 뭐 그래 가는 걸 내가 가지 마라 가라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신학이 문제구나. 그 사람이 또 그러면서 또 여와서 내가 이쪽 교회 새로 옮긴 교회 말고 이쪽에 있을 때 또 왔더라고. 하얀 옷 입고 멋있게 해가지고 왔어. 왜 왔을까? 그래도 옛날에 말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왔는데 어쩌나 하고 또 왔지. 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오는 거지. 지기 확신이 있으면 나한테 와요. 내가 오라 소리 안 했는데 왜 와?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환상 속에 믿는 거야. 환상 속에 하나님이 몇 천만 평을 나한테 주기로 했다 하고 환상적으로 믿는 기래. 그리고 또 극한에서도 지금도 그걸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죽었어. 하나님은 환상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을 자꾸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환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이 아니라 계시라. 그걸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는 거지. 계시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일어나는 그 믿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7교회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가 계시록을 알아야 내가 빌립보 교인인가 이걸 안다고. 그래서 이런 교인을 자꾸 자기 분석을 해봐야 돼. 자기 분석을 안 해보면은 모르거든.
그래 그 가운데서 나도 계시록을 읽다가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럼 난 첫사랑이 분명해. 분명하게 믿었거든. 그냥 부모로부터 믿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첫사랑에 그 처음 믿었을 때 확 뒤집어졌으니까. 예빈나 들으니까 예빈나한테 말 들으니까 그게 다이돌핀이래. 엔돌핀이 아니고 다이돌핀이네. 남들은 기쁨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다이돌핀이. 그럼 다이돌핀이 뭔고 모르겠네. 엔돌핀에 뭐 수십 배에 해당하는 거라 그래.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이돌핀이라는 걸 잘 이론은 아는데 경험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을 못한 거지. 나는 부모로부터 뭐 별 그거 없지만은 경험을 했으니까 아는 거야. 사람마다 아는 것도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 부모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도 있다. 그래 예수님이 그 고자도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야. 고자를 하면 또 내시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 전부 그래서 전부 성경은 그 원리를 말해. 원리를. 그래서 원리가 바로 법칙인데 법칙을 말하는데 영의 법칙이라. 영의 생명의 법칙이고 사망도 생명이라. 사망도 생명이라. 살아있는 생명이 능력이 사망 쪽으로 가는 능력이 사망이지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말하는 게 우리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세력. 우리 육신에 매여서 사는 거는 사망의 세력에 매여서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안 죽으려고 해도 죽으러 가. 자꾸 죽으러 가고 있다고. 죽으러 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다가 가야지. 못 누리고 가면 억울해. 억울해. 세상에 누리다가 가야 돼.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런 거야.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사는 내가 왜 그렇게 못 사는가?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면 입을 거 먹을 거 준다 그랬는데 왜 입을 거 먹을 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기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게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분별의 하나님은 그래 성령을 통해서 분별의 영도 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는 통변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그 왜 방언을 주는가도 알아야 되는 기라. 그런데 이거를 내가 설명을 했더니 누가 또 흉내를 내가지고 영성이 뭐 청교도 영성이라 또 만들어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계속 청교도식이야. 여시자 하고 하나님 진리가 그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사람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사하는 거 외부적이야. 내면적이 아니고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니까. 내면적인가 하고 외면적인가. 우리 신앙이 내면적으로 강건할 때 감각이 생기는 거야. 그걸 인지 능력이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인지 능력이 없다. 치매 현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세상 말로는 치매라 하면은 병든 사람만 자꾸 치매라 하는데 그 병의 급수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4급이 있고 5급부터가 병이야. 5급부터가. 그러면 병으로 취급하면 6급하고 5급 차이가 어떨 차이가 있을까? 그걸 정확히 집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도 아무도 없어. 그냥 의사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고 판단을 해버리지. 그걸 어떤 기계로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몇 급으로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딱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설교하도록 하는데 딱 하면 반영하면은 거기 거짓말로 참말로 이제 판단이 되겠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 그거 알고 보니 AR야. AR야. AR가 거짓말 판단 다 하거든.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도 해답을 주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건데 돈이 없었으니까 못 만들었지. 그 있어도 또 마찬가지야. 보니까 있는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 사는 속성이 아니야. 아무리 밝혀내도 내가 지금 그걸 밝혀내 가지고 그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만은 해봐도 안 돼. 사람은 개별적으로 안 되고 안 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세상이야. 경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이 악인이 선인을 구축하는 거야. 구축한다, 구속한다. 자꾸 억압하는 거야. 그래, 그걸 성경에서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세상의 원리가 전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래, 성경처럼 이 세상을 자꾸 설명하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영감을 잘 받아가지고 책을 쓴 사람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고 이번에 한강은도 세상 일을 빙자해서 그래 광주 사건을 비유해 가지고 인생의 삶을 이렇게 설명한 책이 노벨상을 탔고 수학에서 한 노벨상을 탔어. 수학에서 노벨상을 어떻게 탔나 하면은 기하학과 수학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해답을 찾은 게 니드가 불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야. 그게 이제 노벨상을 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2가지를 탔는데 이런 거 세상에서 주는 거지 하나님에서 주는 것을 우리가 보라 이거라. 하나님 주는 거 보면은 간단하게 누구든지 다 알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진실과 충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고치려고 하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고치는 영을 보내주시는 거야. 내가 안 고치려고 하면은 안 보내줘. 그래 만나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게 되는 것도 내가 그걸 깨달아서 고치려고 해야 되지. 안 그러고 자꾸 시세 타령만 하고 환경만 탓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기라.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 내 편이면은 안 되는 것도 좋게 해주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해주신다. 이걸 믿고 자꾸 가는 거야. 가다가 보면 언젠가 때가 그릇이 차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살아있는 경험을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야.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다른 말로는 왼편 강도는 축복을 못 받는 거야. 낙원 생활에 못 들어가. 낙원도 보면 에덴이야. 다른 말로 에덴이나 낙원이나 같은 말인데 천주교는 그걸 연옥으로 이제 분불하는 거야. 애매모호하다고 천주교에서는 연옥도 설명을 하는데 그 낙원이 아니야. 그건 또 지옥도 아니야. 또 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소서 하면 올라가는 세계라. 그래 그 지옥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이거 지 맘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고. 그래서 지금 성경 해석이 문제야. 그래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사는 것이 축복이야. 아멘.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내가 현재 누리고 사느냐, 그거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자꾸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내 속에 없으면 예수님 안 가르쳐 줘.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죽어서 간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현재에서 못 누리는 거야.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내가 그걸 누려야 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그 흐름 맥락이 모순이 없어. 전부 맞아.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부인하려고 자꾸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은 성경 예수가 독생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지금 나는 그걸 믿고 확신이 있으니까 다 늙어도 교회를 막 하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한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고, 내가 죽어서 역사하면은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야. 그거 간단한 건데도 그걸 왜 그래? 내가 변화를 안 받으려고 그래. 내가 변화를 받으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부터 내가 지혜와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또 영감을 받아서 어떤 할마치를 받든지 영감을 받든지 뭘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그렇게 자꾸 내 마음대로 사니까 문제야. 내 뜻대로 살 마시고 예수님도 그래서 죽기가 싫어. 안 죽을 수도 있었어. 12영을 더 보내가지고 그 물리칠 수도 있고 하는데도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얘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살자 이 말이요. 그렇게 살자. 우선 당장 눈앞에는 그게 고통이고, 자 불가능한 같이 보이고 믿음이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면은, 막무가내로 믿음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줘. 나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다 늙어서도 내가 하나님 역사한다 싶으니까 자꾸 내가 젊어지는 거지. 젊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잘 늙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또 하면은 또 하나님 해주셔.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떨 때는 또 저돌적인 믿음이야. 무식한 믿음이야. 그냥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치러 갔길래 이삭을 그냥 바친 거야. 다른 거 없어. 재물은 이삭이 그랬어요. 아버지 재물이 누굽니까? 뗄나무도 올라가는데 재물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극하고 있는 게 재물이 내야, 자기라.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드릴 줄 몰라. 그리고 자꾸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돈 늘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믿는다. 그런 것은 자꾸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행동력이 나오는 믿음, 행동력이 따르는 믿음, 의지의 결단이 따르는 믿음이야. 의지의 결단 없으면 안 돼. 의지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 보루야. 그래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의지적으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루터나 칼빈은 그 믿음만 강조했지 순종을 강조 안 한 거야. 순종을 강조 안 하는 보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자꾸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 돼버린 거야.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 동전의 앞면 양면을 말하는 거야. 에? 한쪽 면은 믿음이고 한쪽 면은 순종이야. 그래 이거를 보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영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정한 사람인지 위선적인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아는 거. 예수님은 나다니엘 보고 그걸 봤어. 네가 간사한 게 없다. 간사하다는 것은 가정하다, 위선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면은 우리가 위선적인 믿음에서 가상적인 믿음에서 우리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가정한 데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 가정한 데서 뽑아줘. 지금 내가 자꾸 진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에 옮겨주는 거니까 그거를 깨달으면은 깨닫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야. 나 자신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면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심으면 심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열심히 하는 자는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주시고 대접하는 사람은 대접하는 만큼 대접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법은 법인데 영적인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하나님 손길을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보고 우리 교회도 이 교회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겁내는 것 자체가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있으면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은 신천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신천지가 뭐 귀신들이 아니더라고. 사람도 좋아. 그런데 그 속에 신천지가 있는 거야. 귀신들이 있는 거야. 신천지도 그걸 몰라. 신천지도 그걸 모르고 보수 교다이다 하는 목사들도 그걸 몰라. 자기 속에 있는 거는 몰라.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은 놔둬놓고 남은 속에 있는 귀신만 자꾸 보는 거야. 그게 가정한 거야. 그게 가정. 하나님 그걸 다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한데 그게 종말이야. 마지막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소음이 조급하게 결론 내려. 여러분이 조급하게 결론 내리는 거는 보면 팍딱 얼른 말 나오는 건 전부 마귀야. 좀 생각해보고 내가 절제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걸 좀 판단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딱 생각하는 이게 훈련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판단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귀가 나와.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순간 결정이라. 그래 이게 평소에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된다. 영성 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평소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자꾸 익혀야 되는 거야. 아멘. 다른 거 없어. 간단한 건데도 요 틀을 잘 이용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시스템화 돼 버리는 거야. 삼일체로 시스템화 되어서 딱 격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목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전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자꾸 나를 고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이 다 보여. 성경이 다 보여. 어디를 봐도 다 보여.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 목적이 그거야. 그 하나님 목적과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라. 아멘.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줘도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 그 자꾸 이제 듣다가 보고 또 이제 이걸 또 반출을 해야 돼. 소나 염소처럼 먹고 또 토해가지고 새벽에 영감의 시대야.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마음이 조용해. 생각이 조용하다고. 마음이 조용하고 편안할 때 그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비행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땅을 막 이렇게 구르다가 비행기 싹 올라가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도 땅을 이렇게 구르다가 하늘나라에 싹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입신사역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걸 알아. 내 말하는 거를. 안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 그래. 이제 오늘 이만큼만 합시다.